쉼없이 창세 이래로 쉼없이 강물은 흘러내려갑니다. 지금도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요 강물은 쉼없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인가 어디에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한 몇 년만 흐르고 물이 멈춘다 그런 적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은요 무슨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는요 몇백 년째 물이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한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요 우리 인간의 죽음도 끊임없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그럽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 인간도 우리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 인간의 죽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에요 중국을 통일했던 옛날에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가 있어요. 그 진나라의 그 중국을 통일했던 그 진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이름이 진시황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 진시황이 옛날에 그 진나라를 세우고 그 중국을 통일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그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진시황이 중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불로초 그러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 약을 구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요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50살에 죽었어요. 그 진시황이 50살에 오래 살려고 영생하려고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중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중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먹고 오래 사는 거 있으면 다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왕한테 다 전국에서 왕한테 그 불로장생 초를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랬는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냐면 50살에 죽었어요. 50살에.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영웅 호걸도 어떠한 천하장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슬퍼요. 죽음이 가장 절망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왜 자꾸 죽음 얘기를 하냐고 할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얘기를 해야 부활 얘기가 나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렵고 인간이 제일 절망적이고 인간이 제일 슬프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죽음 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왜 부활 얘기만 하지 왜 죽음 얘기만 하느냐 죽어야 부활이 돼요. 아멘. 그래서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죽음은 그렇게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육신의 죽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이런 모든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하고 아멘.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내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처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부활의 기쁨이 아마 와 닿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부활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와 닿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지금 심장이 아파서 심장이 쿵탕쿵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쁨의 부활의 심장이 쿵쾅쿵쾅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실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절 말씀만 읽었단 말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9장 오늘 본문의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라고 해요. 무슨 장이요? 부활장. 부활장.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라는 뜻, 부활한다라는 뜻이 무려 16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중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고요, 슬픔을 이기고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을 이겼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겼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슬픔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에 오는 그 슬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에 대한 슬픔. 그러나 그런 슬픔을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와 닿는 그런 감정적인 거, 그게 엄청난 기쁨으로 소망으로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죽음이란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바로 구원의 원조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왜 부활이 복음이고 진리인가?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고 성경에서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아멘.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5장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맞죠? 아멘. 자 거기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죽일 때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구약에요 창세기부터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 구약이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여러분 부활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아멘. 부활은 사실이에요.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부활이 그냥 이런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단군 신화는 신화지만 이 성경, 이 부활이 성경에서 얘기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아니면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음부에, 음부는 지옥이에요. 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 10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 아니래요. 아멘.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아멘. 얘기예요. 다시 썩지 않는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나서 요나서 아멘. 요나서에 보면은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 보면은요, 예수님은 요나서를 들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거 요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요, 이걸 뭐 못 본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성경이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읽지는 마시고. 자, 오늘 본문 5절 이후에 쭉 한번 보면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증인들이 아주 수백 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째서 가짜라고 그러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합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죽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의 만난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주 뚜렷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아멘.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 그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 주는 부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이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영적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활이 주는 영적 축복은 죽음을 이기는 축복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수냄 여인,
구약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아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아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궁극적으로 부활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이 주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우리가 죽을 때에 죽으면 끝이구나.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 돼요. 나는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소망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소망으로. 그 소망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이 그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주는 축복은, 부활이 주는 영적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줘요. 아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부활이 주는 영적 축복은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데 그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안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도 부활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렇게 부활이 주는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이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느냐, 구원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우리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누가 용서해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부활하지 못한다. 소망이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어디가 있을 것입니까? 지옥에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먼저 죽은 사람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지옥 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 거,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떵떵거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그의 인생은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맹하고 죽을 뻔했고, 예?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없이 가고 끝내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누구도 믿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려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사도 바울도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적인 축복, 구원과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기 가서 벚꽃 구경하러 가지 못 오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벚꽃 구경하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저기 가서 야외에 가서 진짜 재밌게 놀지. 근데 왜 와서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믿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주는 축복은 뭐냐? 믿음과 구원을 확증시켜준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보장시켜주는 것이에요. 아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아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자예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쌍한 사람이래. 지네들이 불쌍하면서
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예?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는데 아멘. 우리가 왜 불쌍해요? 왜 우리가 바보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가 불쌍한 것이지. 아멘.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 부활을 주시는 축복. 부활이 주는 축복은 부활을 보장해 주는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이 왜 없다 하느냐. 자, 그러고요. 오늘 20절에 오늘 20절에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축복 중에 부활을 보장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을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오늘 본문 20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멘.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아멘. 말이에요. 자,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인 아멘.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는 자들인데 어떤 잠자는 자들이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육신의 삶을 다하고 죽었을 경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아멘.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죽은 자,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이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아마 20년, 30년 뒤에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예. 50년 뒤에도 이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년 뒤에 나도 물론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한 50년 뒤에 그 안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고 5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잖아요. 육신의 삶을 다하고 죽어 있으면은 그 죽은 성도들을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체로 부활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멘. 육적으로 우리 모습 그대로 이게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이 형상 그대로 해서 육도 부활시키고 영도 같이 아멘. 부활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아멘. 게 부활이 주는 축복은 우리를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아멘.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사주일 때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이렇게 짓고 쌀 농사도 짓고 뭐 감자 농사도 짓고 이렇게 뭐 배 농사도 짓고 뭐 포도 농사도 짓잖아요. 농사 짓고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여기다 갖다 놔요. 근데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열매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쌀 농사를 졌어. 근데 200가마를 수확을 했어. 그럼 여기다 200가마 다 갖다 놔요? 아니잖아요. 대표로 한 가마니만 갖다 놓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아멘. 이 첫 열매로 온 하나님 앞에 온 이 첫 열매가 거기 남아있는
200가마에서 한 가마가 왔으니까 199가마의 첫 열매니까 이 열매가 그 열매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요. 감나무 농사를 져가지고 감 100바구니를 땄는데 100바구니 여기서 다 갖다 놔요? 그게 아니고 집에는 99가마니가 있고 여기 대표로 하나가 와요. 그 감이.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수확한 것은 그것은 이 대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라고 아시죠? 대표 기도는 뭐냐면 왜 대표 기도라고 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왜 대표 기도 하느냐? 회중 우리 성도야 뭐 우리는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만약에 500명, 1000명, 2000명 있으면 2000명이 여기 다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들어가요? 대표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대표로 예수님이 첫 아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첫 열매, 생명에 부여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아멘. 소망이 있다라는 아멘. 것이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아주 엄청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원은요 육신의 죽음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아멘. 완전하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아멘. 이끌어 가시는 그 아멘. 사건마다 부활이 담겨져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다 부활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부활로 맞춰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도 사건이지만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요 죽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요 그 나인성에서요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는가 봐요. 상여를 메고 그리고 나인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성산대교에서 저쪽 성산대교 강경에서 상여분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다리쯤 황산대교 다리쯤에 건너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외나무 외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세도에서 황산대교로 가고 있는데 원래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간에 왔는데 이쪽에서는 상여 일행이 막 수백 명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오고 예수님은 오고 그 중간에 딱 만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중간에서 그 외길에서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상여를 내려놔라. 상여를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상여 위에 있는 관에다 손을 얹고 일어나라. 기도를 해요. 자, 그거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메시지를 아멘.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관을 얹고 선포합니다. 예.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적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아멘. 건강에서 일어나라. 아멘. 어둠에서 일어나라. 아멘. 부활하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아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아멘. 난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외길에서 아멘. 그냥 예수님은 옆으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아멘.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열매가 내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정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은 자의 행렬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자의 행렬, 아멘. 부활의 행렬, 아멘. 소망의 행렬, 아멘. 여러분 기쁨의 행렬, 그 행렬에 우리는 줄을 서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아멘.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하늘나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멘.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